오늘 설교 제목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나입니다. 호박에 줄 그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박같이 보이려고? 호박에 이렇게 녹색 줄 치고 검은 줄 치고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줄을 쳐봤자 호박은 호박이라는 거죠. 그렇죠?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6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과 13절, 또 14절부터 18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19절부터 31절. 이것은 전부 다 비유인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질책하셨고, 또 부자와 나사로 비유.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냐면은 바리새인들, 가식적인 삶을, 그리고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꼬집기 위해서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킨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들 살 만큼 살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이들은 진짜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은 그냥 가식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식적인 신앙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자와 거짓 나사로가 실제 인물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을 꼬집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제목과 같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해도 그 속이 호박이면은 수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부패한 신앙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니라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는 얘기 뭐예요? 날마다 파티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건데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뭐예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 그랬어. 자색 옷은 그 최고급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외투처럼 입고 다니는 옷인데 그냥 옷이 아니고 자색 옷. 자색 옷이라는 건 뭐냐면 자색 염료로 물들인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색 염료를 어디서 얻냐면은 조개로부터 얻어요. 조개에서 추출한 추출물 가지고 그 염색약을 만드는데 조개에서 그 염료가 나와봤자 얼마큼 나오겠어요? 조개 하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색 옷이.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옷이죠. 그런데 이 부자, 이 한 부자가 그 자색 옷 염료를 들인 염색을 한 겉옷을 입고 속옷도 어떤 속옷이에요? 고운 베옷. 고운 베옷이 뭐예요? 린넨. 린넨은 지금도 비싸잖아요. 같은 셔츠라도 다른 그 재질로 만든 것보다도 린넨 그 재료로 만든 옷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린넨 중에서도 아주 고운 파인 린넨 최고급 속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것들이겠어요? 샤넬, 그 루이비통, 그런 걸로 치장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 매일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플러싱에 있는 잔치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반찬집 얘기 아니에요. 매일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로 살았다는 것이죠. 누가? 그 이름 없는 한 부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은 이 한 부자는 부패한 바리새인들을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진짜로. 일반 백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지도자층이죠. 지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누린 풍요는 재물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온갖 더러운 짓을 해서 재물을 축적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들이 누린 풍요로움은 또한 뭐였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모세오경이 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완벽하게 딸딸 외울 정도로 외우고 그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을 계몽할 의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높은 수준에 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모세 오경이 전하는 그 율법대로 살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변질이 됐었지만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종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렸던 풍요로움, 차고 넘치도록 느꼈던 풍요로움은 그들의 재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 두 가지 모두 다 잘못 사용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세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송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더라 그랬어요. 이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버려진 채로 있어요? 그 부자 집에서 음식 찌꺼기 나오면 그걸로 배불리려고 그러는데 그 음식 찌꺼기가 뭐 항상 그 나사로한테 주어주겠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 그렇죠?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 상처들을 핥는다 그랬어.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가눌 힘조차 없어. 개들이 와서 자기 상처를 핥는데도 쫓아낼 힘도 없고 그냥 버려진 채로 그렇게 있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이 나사로가 겪는 이 빈곤한 상태. 돈도 없었지만은 이 나사로한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지들은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죄인이에요. 그들과 같이 삶을 할 수가 없어. 같이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외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 교육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돈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어.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 재물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아는 그 지식도 풍부한 이 바리새인들의 의무는 뭐겠어요? 구제를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고 풍부한 재물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 중에서 이런 나사로와 같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 구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무를 버렸던 것이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진짜 같은데 실제로는 가짜인 그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죄를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이죠. 지금 현 시대에 수박 같은 호박, 가짜 그리스도인들 많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가면도 하나가 아니고 이쪽에 가서는 이 가면 쓰고 저쪽 가서는 저 가면을 쓰고 때와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가면을 바꿔 쓰고 있지는 않은지, 수박같이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호박은 아닌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죠. 나누지 못하고 그리고 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뭔가 대단히 잘못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물질들 나눠야죠. 내 거를 전부 다 주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조금만 아껴 써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제에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죠. 복음을 나눠야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바로 부패한 종교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만은 나누지 못하고 복음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전하지 못한다면은 부패한 종교인인 줄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패한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제껴놓고 나 몰라라 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부패한 이익 집단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라 인정을 한다면 나누고 전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뭐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우리들 제자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지켜서 살게 하라. 그게 명령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부패한 신앙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나눔과 전함이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부패한 신앙인 줄 인정하시고 긍휼함,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우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시고 그것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전하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또 그 부자도 죽었는데 이들의 죽었는데 둘이 간 곳이 틀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형벌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 나사로의 품은 의인들이 죽어서 가는 낙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옆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낙원을 얘기하는 걸까요? 또는 이 음부라는 것은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그 지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의인이라면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생활 규범 같은 것. 하나님의 율법은 뒤로 하고 장로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과 유대인 대대로 내려오는 민담을 인용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민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의인이 죽으면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의 얘기로 비유를 들으셨을 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거지.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잘못 해석하는 경우 많은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들의 얘기로 인용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각자의 삶의 결과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갔는데 현재 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의 상태는 여전히 지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을 좀 나한테 달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지배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으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형벌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배계급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부자의 상태, 바리새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 중이면서도 회개함이 없는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자기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누릴 것이 당연하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유대인들은 자기 발끝에 뭐라고요? 발톱에 때라 그러죠? 그 때만큼도 안 여기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나사로는 좋은 데 가서 위로를 받고 너는 그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랬는데, 무조건적 지옥 또 무조건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고 부자는 무조건 지옥 간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부자로 사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는 아무 설명 없이 나사로는 여기서 고통을 받았으니까 좋은 데 가고 너는 여기서 즐기며 살았으니까 이제 너 형벌을 좀 받아야 돼.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름을 생각해 봐야 돼. 보통 성경에서는 좀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람 이름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 부자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대단한 재물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름이 없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었는데 그냥 부자야. 이름이 없어. 그런데 이 하찮은 거지 나사로라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으셨어. 그리고 비유로 말했어요. 왜 그럴까? 이름 없는 부자와 이름 있는 거지, 거기서 우리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리새인들, 니들이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안 붙이신 거예요. 비유를 들으셨을 때. 내가 너희들 모른다. 근데 내가 니들 이름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지만 이 나사로의 이름은 뭐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그 이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부자로 비유한 바리새인들, 그들은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안 붙인 거고, 이 거짓 나사로는 이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좋은 곳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7장 말씀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나는 너희들 도저히 모른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은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하고 포로지로 끌려갔을 때 포로지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제사 드릴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떠한 규율을 만들어냈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얼핏 생각하면 위생적인 거 좋죠. 근데 손목 위로는 물을 뿌리면 안 되고 쓰잘데없는 법을 만들어냈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법들, 그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그걸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꼬집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누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좀 이상하죠? 길거리 한국에 보면 그런 거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접근해 와가지고 막 돈 뜯어내고 뭐 기도해 준다고 돈 뜯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비 단체 같은 거. 근데 우리는 그 오해하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 원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이 된 그 원어는 뭐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란 얘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피를 쏟음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메시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의 영들이 난리치기 때문에. 미혹의 영들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가게끔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영들이란 말이에요. 속이고 유혹하는 영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얼핏 들으면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종교다원주의가 그렇죠. 그렇죠. 얼핏 들으면은 합리적인 것 같아. 모든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면 좋지 않느냐.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없어요. 다른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구원을 이뤄가자 그러는데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밖에 있어. 다 미혹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그런 미혹의 영들은 더 많이 창궐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받을 사람의 전통을 믿지 마세요. 그거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속아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부정을 해야 되니까. 불안하죠. 겁나고. 성경의 말씀들이 뭔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겨내야 돼요. 그 과정을.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성경 말씀에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올바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사모해야 돼요.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 죽은 애인의 영혼이 찾아와서 같이 뭐 바캉스 갔다더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란 말이에요. 그 세상의 미혹의 영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그 보물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 세상의 거짓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안에서 진리의 보물을 캐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적 신앙을 경계하라고 비유 말씀으로 하시고 계세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랬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에게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 믿을 거라는 이 부자의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청원을 하는데 아주 이기적인 청원이죠. 참 신앙을 가진 사람 같으면은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증거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가족만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런 이기적인 청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 시장,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회개하고 진짜 신실한 믿음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이적만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청원과 이적 신앙,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기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에도 많죠. 이런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들. 별 해괴한 짓들 많이 해요. 이상한 짓들 많이 하고 진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많지만은 가짜가 더 많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함부로 이렇게 머리띠 밀지 마세요. 안수해달라고. 함부로 안수 받는 거 아니에요. 무슨 치유 집회, 무슨 신유 집회, 무슨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더라. 뭐 금가, 뭐 이가 치아가 뭐 금으로 변한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나의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으로 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런데 모세 오경은 뭐예요?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진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그 바리새인들, 기적만을 쫓아가는 신봉, 기적만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 그것은 사상 요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언제고 무너질 집. 바닷물 한번 싹 들어왔다 나가면 와르르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잘데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기적적인 현상만 신봉하는 것.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버려버린 바리새인들의 죄를 향한 비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될 그 바리새인들이 유대 민족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끌어갈 그 지도 계급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그런 기형적인 신앙을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꼬집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건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식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완벽한 100%의 모든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한 지식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서 현실의 모든 고난들,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장애물 견주가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삶의 어려움은 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으로 기운을 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경주를 마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죄와는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려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기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어 그러셨어요. 요나의 기적은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서 우리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앞에 그 성경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기적만을 쫓아가는 기형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갈망하는 그런 악한 세대들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기대시고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적 신앙, 기적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런 단체들 경계하시게요. 절대로 그런 것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인 복음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비루한 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구원을 받는 것,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가식 없는 의로운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식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밖에는 안 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가식 없이 신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신실한 믿음 갖추시고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러한 삶의 연속,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가식 없는 의로운 선택, 연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작은 예수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진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이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누고 전하는 것이 없으면 부패한 신앙인 것을 인정하시고 궁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나누고 또 그들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없으면은 세상의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인생 만사가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어요. 그리고 결과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뤄내시는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적 신앙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들,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상황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 안에 복음의 기적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복음 사건, 그 복음을 사모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쉽지 않은 인생 승리해내시고 끝까지 경주를 마치시고 구원을 이뤄내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